복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 땅에 없겠죠.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썼던 그 여섯 글자가 있대요. 수, 부, 귀, 다 남자, 목숨수, 넉넉할 부, 귀할 귀, 아들이 많다. 다 남자. 그래서 그래 아들이 없는데 하여튼 뭐 복이 없나? 하여튼 예, 뭐 그렇다 그래서 목숨, 뭐 부함, 귀함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뭐 많이 건강한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다 뭐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연수가 성경에 보면 이제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80이 넘으면 건강한 거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것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원래 예전에 처음 초창기에는 1000년을 살았습니다. 거의 1000년, 900년 이상. 900년 이상씩 살다가 노아의 홍수 이후로 어떻게 해요? 연수가 쭉 줄어들죠. 그다음에 뭐 쭉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175세니까 거의 200년을 살다가 점점 쭉 줄다가 이제는 거의 100년 이내. 성경에는 70, 80 그 정도예요. 저도 지난해 장례식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경주사가 상당히 많았는데 돌아가시는 분들은 거의 80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요즘 시대에도. 그래서 이게 쉬운 것은 연수가 이렇게 오래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도 마찬가지죠. 부도 이제 시대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금 계속 경고예요. 경고. 언제 어려워져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경고 상황이 벌써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년째 뭐예요? 항상 경고죠. 우리는 항상 경고인데 부도 그렇고 귀함도 마찬가지죠. 어쩌다 귀하다가 어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사업을 잘 되다가 하루아침 망해 가지고 '나도 예전엔 부자였어.'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어 뭐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복이라는 단어를 쉽게 생각할 때 그런 건데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모습일 수도 있죠. 돈이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건강이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귀함이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자녀들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상황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집중해서 그 하나 잃었다는 것에 너무 그렇다고 이제 너무 이렇게 막 기쁘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에 매여 있으면 어렵거든요 사실. 힘들거든요. 병이 들고 아프면 고통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행복하지 못하면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나도 병이 되니까.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복이라는 단어, 저주라는 단어 이것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복 쪽으로 오늘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에 대한 그 6 절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언제나 복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 있죠. 내가 돈을 쫓아가면 안 되고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돈을 쫓아다니다 보면 망해요. 이런 주식이라는 것도 그래요. 내가 저걸 잘 되니까 나도 따라 들어가야지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 패가 망신하죠. 그런 일들, 요즘 시대에 뭐 그런 것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복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나에게 오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복이 나에게 와야 한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럼 복이라는 것의 이제 근원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아까 그 저 높은 하늘에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의 방법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1절. 1절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아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라는 거. 삼가 듣고. 삼가 듣고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듣고 들으면 듣고 들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반복해서 듣는다는 거죠. 반복해서 삼가 듣는다는 것은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단어, 그런 말 있죠. 곱씹는다. 곱씹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딱 들려지면 들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듣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근데 보통은 어때요? 들으면 샥 일로 이 오른쪽으로 들으면 어떻게 해? 왼쪽으로 지나가죠. 그래서 귀가 두 개 있는 이유가 그거 이렇게 들고 일로 흘려보내라고. 이거는 나쁜 얘기는 그렇게 하고 좋은 얘기는 어떻게 해요? 양쪽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라고.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지만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말씀을 대충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50%만 듣는데요. 50%.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돼? 100% 들어야죠. 100%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데 50%만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보통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도 좋은 말만 들기를 원하죠.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좋은 말만 듣지. 거의 힘들고 어려운 말만 들으면 힘들겠죠. 물론 이제 저도 강해 설교니까 힘들고 어려운 말씀도 많이 전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너무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힘든 말도. 그래서 말씀을 딱 들으면 이게 곱씹어서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새긴다는 건 뭐예요? 행동으로 옮긴다는 얘기예요. 보통은 말씀을 딱 듣고 어디까지? 듣는 것까지가 끝이야. 아, 내가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구나. 거기까지는 해요. 그 다음에 하지는 않아. 그럼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안 들은 것과 같다. 안 듣는 것보다 낫겠지만 안 듣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 있고 안 좋은 말씀, 불편한 말씀이 있으면 사람은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불편한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그냥 샥 지나버리는. 아, 이건 나랑 상관이 없는 얘기네.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라는 그 헌신이나 사명에 대한 말씀은 안 들어. 아, 저건 나랑은 상관없는. 누구랑 상관 있는 거. 뭐 이런 식인 거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되어지니까 복이 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보통은 그러죠. 그러면서도 복이 오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복이 오겠냐고요.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예요. 이제 듣는 것을 이제 곱씹어 마음에 새긴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잘 들었잖아요. 잘 들으면 뭐 해야 돼요? 이제 행해야 돼요. 몸으로. 몸으로 행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뭐 쉽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꼭 해야겠다. 그러면 그게 쉽겠냐고요. 그게 어렵다고. 꼭 누가? 사탄이 일을 만들어요. 일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아, 내가 이제는 뭔가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왜? 낙심하라고. 낙심하라고. 아, 안 되는구나. 이게 해도 안 되는구나. 그거를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느끼니까 어떻게?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면 누가 좋아해? 사탄이 좋아하죠. 그래서 사탄이 그러한 것들을 만든다고요. 그러한 요소들을 만든다. 아, 내일은 꼭 갈게요. 못 오잖아.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가 교회에 잘 다니면 문제가 되니까 사탄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들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해야 돼. 근데 지켜 행하지는 않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켜 행하지 않는다. 그것이 삶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그냥 그렇게 교회 다니면 언젠가는 될 것 같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사람이라도 없으면 벌써 끝났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야. 그걸 믿고 위해서 중보기도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야. 왜? 그가 못하니까 우리라도 해줘야죠. 그래서 그거라도 유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2절 2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아멘. 청종은 들을 청 따를 종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따르는 행하는 그걸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 이 강조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꼭 하라는 얘기입니다. 꼭 하라는 얘기. 말을 바꿔서 꼭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대요. 10% 청종하면 10% 복을 받고 50% 청종하면 50% 복을 받고 100% 청종하면 100% 복을 받는 거예요. 10% 청종하면 10%, 50% 청종하면 50%, 100% 청종하면 100%. 근데 희한한 건요. 50% 하면 50%를 받지 못해요. 10% 하면 10%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아니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50% 하면 절반은 받아도 뭐 그거마도 좀 다행하지만 다행이지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르리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복이 임하려면 청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청종한다.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이르리니라는 거예요. 이르리니 원어에 보면 온다라는 그 단어가 있대요. 온다. 나에게 어떻게 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는 것까지가 중요하다. 복이 족이 있는데 나한테까지는 안 와.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에게 딱 와야죠. 나에게까지 딱 도착을 해야 그게 진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이런 되게 단순한 거예요.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다, 붙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얻으려고 정말 애썼던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 인물에.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은 악착같이 얻으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와 사기꾼이야. 그렇잖아요. 야곱은 사기꾼이야. 근데 성경에서 야곱을 욕하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야곱을 비방하거나 아이 저런 나쁜 이름 자체가 속이는 놈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12지파를 이루어 가는데 얼마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애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삭 하나.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 근데 에서와 야곱인데 둘이 맨날 싸우고 날리고 그렇다. 야곱의 아들들이 뭐래요? 12지파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이지만 이 복이 퍼지게 된 건 누구부터요? 야곱부터 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 사람이 악착같이 소원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 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걸 어떻게든 이루어 가리라. 근데 사실 형을 속인 건 자기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누가 시킨 거예요? 엄마가 시킨 거죠, 사실은. 야곱이 형을 속인 건 아니고, 왜냐면 야곱은 형을 무서워했어요. 아니, 잘못 건드렸다가 나 죽는다.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 누가, 엄마가 시킨 거예요. 엄마가 시킨 거. 엄마 말 잘 들으니까. 야곱은. 그러다가 어떻게,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야곱은 그렇게 해서라도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갔더니 아내를 둘이나 주잖아요. 아내를 둘이나 얻고 거기다 종들까지 해서 네 명의 아내를 하고 아들이 12에 따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아내가 둘인 게 복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예.
아이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뭐 그런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 나 인제 죽었구나 하고 도망갔는데 거기서 엄청난 그리고 하는 일마다 또 잘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는 일마다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고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천사와 씨름하고 왜? 안 놔줘요. 자기 환도뼈가 골절돼 가지고 지금 아파 죽을 것 같은데 아니 하도 안 놓으니까 환도뼈를 부러뜨렸다고 여기 뼈를 부러뜨려. 여러분 뼈 부러뜨려 줘 봤어요? 맞아서?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게 안 놔요. 안 놨다고 꽉 잡고 안 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야곱은 포기하지 않아요. 인생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본인부터 시작해서 자녀들,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붙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복이 나한테 막 붙는 거죠, 와 가지고. 근데 그게 쉽게 오냐고요. 쉽게 오면 그게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견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된다는 거잖아요.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된다는 거. 4절에 내 몸의 자녀와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되죠.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뭐 그리고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6절 시작. 아멘. 들어온다는 것은 일을 마치고 들어온다. 나간다는 것은 일을 하러 나간다. 그러니까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때도 일을 하러 가는 그때도 복을 받는다. 이 얘기는 모든 삶에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1절은 그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민족 공동체에 대한 복 그리고 3절에서부터는 개인적인 복. 그래서 복은 여러분 복은 나만 받으면 안 돼. 이걸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나는 복을 받아. 근데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복을 못 받아. 그러면 아 이것도 힘들어요. 물론 내가 많이 받아 가지고 뭐 나눠주면 좋긴 하겠지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또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계속 잘 됐는데 내 누구는 계속 안 돼. 이러면 어떡 해요? 이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옆에서 보는 것도. 나는 건강하고 뭐 잘 되고 막 그러는데 뭐 그렇게 안 되면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다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려워. 근데 대부분은 그걸 당하고 나서 생각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잘 안 들어요.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사실은. 답이 뻔한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잘 안 들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게 원래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쉽게 되면 다 듣겠죠, 세상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쉽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쉬워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진짜 어려운 것들이 애들하고 같이 애들 상대하는 거 이게 진짜 어렵다고 하거든요. 이게 한 분 계시는데 애들 상대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얼마나 힘드니까. 근데 사실 그 애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그 애들 엄마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더 힘들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쉬운 일이 없습니다. 쉬운 일이 있다면 아마 없을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나가고 근데 제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버틴다라는 거죠. 버틴다. 포기하지 말고 버티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나의 삶의 행복이나 기쁨이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삶에서 행복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에게 복이 따라와 줘야 하거든요, 사실은. 복이 따라오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뭘 하려고 해도요. 그게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시자고요. 복을 받으시자고요. 그러니까 근데 복을 안 받진 않을 텐데 복을 우리가 잘 생각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복, 지금 현재 내가 받고 있는 복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가족이 있고 내 옆에 누군가가 있으니까 내가 그거를 이겨 나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나는 뭐 하나도 뭐 해 주시는 것도 없구만. 그래서 옆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이 뭐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옆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겨 나가라고 같이.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는 그게 많이 깨졌죠. 교회도 옆에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얼굴 한번 안 쳐다보고 인사 한번 안 하고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저 안성교회 있을 때 인사 왜 예배 끝나고 나가면 이렇게 문이 많잖아요. 문이 많으니까 내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 아니면 못 봐요. 그렇잖아요. 못 봐요. 그 사람 사실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는 경우들도 있긴 해요. 저는 이제 그 부목사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다 알긴 했죠. 모르면 안 되니까. 근데 대부분 몇백 명이어도 다 알았죠. 몇백 명이어도 다 모르면 안 되니까. "저 사람 누구야?" 목사님 물어보셨는데 "모르겠는데." 이러면 이제 큰일 나니까 제가 다 알아요. 다 알아야 되고 웬만한 상황도 다 알아야 되니까 뭐 그렇게 해도 못 봐요. 그냥 아는 거지. 인사 한번 못 합니다. 인사 한번 옆에 옆자리에 내 옆자리에 누가 앉았는지도 몰라. 인사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야? 누군지도 몰라. 이름도 몰라. 뭐 하는지도 몰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되겠냐고요, 사실은. 사실 저는 그런 게 싫어 가서 그런 게 싫어서 이렇게 잘 아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긴 하죠. 너무 많은 걸 알면 또 너무 많은 걸 알면 그러긴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모르는 것도 문제. 근데 저 개인적으로 많이 아는 게 그래도 낫지 않을까? 그래야 기도해 주죠. 모르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기도에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통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구체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그냥 통으로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몰아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잘 되게 해 주세요." 이 정도죠, 뭐. 여러분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공동체의 복도 중요하거든요. 그 공동체의 복은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렵고 힘든 일들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위로를 받고 어떻게 힘을 얻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이런 생각하면요. 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려요. 긍정적으로 살고 안 되는 것 같아도 된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면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 삶.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시고요. 청종하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